보내려 함으로. 아멘. 학창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든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 키가 작았습니다. 지금도 작지만 어렸을 때부터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때 왜 그렇게 뭐든 먹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움큼씩 집어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젓가락으로 멸치 한 마리 두 마리씩 집어 먹던 것이 바로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야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때 말을 참 들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이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당장에 먹어치울 것 같은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학창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또 다른 말 하나는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대학 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한 열정 넘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요. 어느 순간 그 열정 많은 전도사님은 일본 선교사로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 누구도 저에게 성경 공부 좀 하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야 그때 내가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좀 받았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이따금씩 하곤 합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면 못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세월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400여 년간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을 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바로로 대표되는 애굽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을 허락하게 된 10번째 재앙 후에 변화되었던 바로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애굽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오늘 본문인 12장까지는 애굽에 닥친 10가지의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7장부터 오늘 본문인 12장의 직전장인 11장까지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패턴이 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쭉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서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한 장 넘어갑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패턴은 뭐냐면
이후로도 이런 패턴은 계속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본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지금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 앞에 서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입니다. 9번의 재앙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설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재앙이 애굽을 덮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바로에게 가서 곧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늘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하는 우리의 말을 예로 들어보면은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왼쪽 오른쪽을 보고 건너라. 이 말을 지금까지 9살 난 제 아들한테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하냐? 집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 혹시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이 말 역시 한 5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다 비밀번호니까 현관문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친척 중에 짓궂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현관문 비밀번호 모르지? 아니에요, 알아요. 모르잖아. 아니에요, 알아요. 비밀번호 뭔데? 저도 말할 뻔했습니다. 순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이처럼 장난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이런 말을 계속할까요? 이 역시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하여금 큰 재앙을 마주하지 않기를, 그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러했던 바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 말입니다. 잠깐 듣는 것 같지만 이내 고집스러웠던 그 바로의 모습으로 인해, 그 태도로 인해 애굽은 계속해서 재앙의 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12장에 와서야 반복되는 패턴을 깨고 이전과는 달랐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바로에게 가기에 앞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을 시키려는 이스라엘 자손. 사실 출애굽을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 출애굽 과정을 누구에게 말해줘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곧 여행을 갈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갈 준비를 해.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행 갈 사람들한테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아니라 바로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처럼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위치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독립적으로 존재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약 400여 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왕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음을 알았기에 이처럼 먼저 거듭해서 바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고 때문에 10번째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재앙을 내려야 하는 때가 되었기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우리 나가니까 지금은 이때는 준비해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에 그 피를 발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을 통해 애굽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9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8번의 재앙, 9번의 재앙을 마주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 한 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더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반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것으로 끝내는 이가 되고 있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번의 말씀도 온전히 지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눈앞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응답해 왔는지를 직면해야만 하는 그 결과를 마주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바로처럼 또 이스라엘 자손처럼 말입니다. 자, 이어서 10번째 재앙 후에 변화된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날도 어김없이 밤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낮이 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었던 그날 밤, 한밤중 주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신 내용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위에 앉은 자,
그 자의 장자를 포함해 종들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째 것이 죽게 된다는 사실은 사실 들어도 단숨에 믿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애굽은 강성했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 둘러볼 수 있는 크기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거느린 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대국에 처음 난 것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게 될 것이란 말은 어지간하면 믿을 수 없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어떠한 일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생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구리가 올라왔고, 이가 덮쳤고, 파리떼가 창궐했고, 악질이, 또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가, 흑암이, 전에 없던 재앙이 연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재앙이 애굽을 덮치기 전에는 반드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각각의 재앙이 있을 것을 9번이나 미리 전해 들었고 그 재앙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10번의 재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혜자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패턴을 읽고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는 그 고집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거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고된 대로 애굽에는 큰 슬픔이, 전무후무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통곡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렴풋한 상상만으로도 모든 그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요동치는 느낌입니다.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애굽 모든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 난 것, 언제나 그렇듯 조금 더 특별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겠습니다. 둘째가 딸이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 난 것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안겨주었던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 난 것이 애굽에 다 죽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고통 중에 있던 그 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곧장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제야 모세와 아론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것을 바로가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축들과
떠날 것을 명했다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말미에 축복을 구했죠. 이전에 겪은 재앙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애굽을 덮쳤을 때 바로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곧장 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재앙이 애굽을 덮쳤을 때 바로의 모습입니다. 8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모세는 곧장 이를 거절합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이러한 까닭에 10번째 재앙 후에는 바로가 이 말을 반복한 겁니다. 자,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동의가 되는 부분만 그래 그거는 그 말이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싶은 부분만 그래 내가 그거는 평소부터 좀 하고 싶었어. 요만큼만 하는 게 어느새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역시 어느새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재앙을 여러 번 겪으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은 계속된 재앙에 뭘 보았냐면 고센 땅만 구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뭘 보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만 구별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뭘 보고 있냐면 이 큰 재앙이 애굽인들 곧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었음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찮게 여겼던 그 민족의 장자는 살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장자는 죽고 충격, 정말 더없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바로의 명령에 애굽 사람들은 곧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나줄 것을 재촉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 이것을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그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기록된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그 시점을 확인해주는 밤입니다. 자, 29절 밤중에, 30절 그 밤에, 31절 밤에.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그 밤은 어떠한 밤이었냐면, 슬프지만, 아니 슬프다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죠. 더없이 괴로웠던 그 밤, 장자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앞서 밤이 반복되었다면 이제는 말입니다. 31절 너희의 말대로,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바로가 진지하게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대로 순복했더라면 어쩌면 그 밤은 애굽에게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와 애굽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른 결과를 마주한 이들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와 달리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러갔다는 건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이제껏 바로의 말에 복종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이는 그 시작점에 선 순간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후로 출애굽이 계속되는데, 그 여정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보여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한 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자녀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왔건 상관없이 이후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밤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 밤이 죽음의 밤, 통곡의 밤이 아니라 구원의 밤, 생명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